4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친자. 여러분, 그 인을 친다는 게요, 고대 중근동이나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 지금은 우리가 다 평등한 사회고 특별히 약 200년 전에 미국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노예 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라는 그 신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 몸에다가 이게 지문을 새겨요. 인을 새깁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봐도 이렇게 종들의 이렇게 도장을 불에 찢어가지고 확 찍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하는 그런 인을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 친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주장해요. 소유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또 마귀의 인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도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도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No.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살펴봤어요. 6장까지 살펴보면은, 자, 정리하면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를, 음성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모습을 보게 돼가지고 기절하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2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칭찬할 것 칭찬하고 책망할 것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가면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한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4장에서 보여주고 5장에는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죠. 그 책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떼게 됩니다. 떼니까 이제 6장부터 이제 인을 떼는데, 인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을 어떻게 뗀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 책이 지금 우리 성경책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이렇게 쭉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다 깎아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넓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요. 그러고도 돌돌돌 말아서 그 다음에 촛농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딱 봉합니다. 그게 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서를 쓸 때, 그 유서를 쓰면서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비공개로, 비밀로 이렇게 그 안에다가 큰 아들은 뭐 내 땅을 주고, 작은 아들은 내 집을 주고, 또 막내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준다. 이런 것들을 안에 적어 놓고 딱 이렇게 봉해요. 촛농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떼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게 아무도 못 떼게 해요. 그 뗄 수 있는 사람은, 뗄 수 있는 조건은 그 부모가 죽어야지만 뗄 수 있고, 그 법적 대리인,
법적으로 그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떼는 거예요. 떼면은 하나씩 떼면은 나오겠죠. 근데 그 6장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가득 섞다고 그랬죠. 안팎으로 섞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들이 많다는 거고, 안에는 주 내용을 다 빽빽하게 기록하고 바깥에는 뭘 기록하냐면은 그 요약한 거, 요약. 안에 내용을 요약한 거를 기억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을 지금 7장을 보는데 6장 이야기는 6장에서 인을 하나씩 떼니까 이게 나오는 게 나오죠. 그죠? 한 인을 떼니까 거기에 내용들이 나오고,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말들이 나오고, 그럼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그 순교자의 제단이 나와요. 제단이 나와서 순교자들이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기독교 박해로 죽은 순교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탄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여섯 번째를 뜨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체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을 봤죠.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잠깐 붙여줬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하늘에서 이렇게 돌들이 떨어지는 거 몇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돌 한 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몇 개 무화과의 나무가 선과실이 태풍에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런 정말 끔찍한, 피할 데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7장에 이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습해 줍니다. 그럼 이 일 후라 말은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이죠. 그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 여섯 번째까지 떨어뜨리냐면요. 마지막 때에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들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름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더구나,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3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반타작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베이비붐 시대라서 아이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름에 막, 고3 때 막 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면, 공부하면요. 애들이 졸아요, 안 졸아요? 좋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백목 있잖아요. 칠판에 서는 거 탁 글 쓰다가 탁 돌아보면 다 졸고 있어. 그 어떻게 해요? 백목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손가락 긴 거 하잖아. 탁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는 아이에 어떻게 해요? 탁 견져가지고 탁 던져. 그러면 류현진 같으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추겠죠. 근데 엄한 애들이 또 맞는 거가 있어. 그래서 막 던져. 이렇게 불어가지고 막 던져. 깨라고. 막 던지면 자다가 막 탁 맞으면 정신 번쩍 들죠. 졸지 말고 깨라. 내일 모레 시험이야. 내일 모레 학력고사야. 수능이야. 깨! 정신 차려! 라고 선생님 막 백목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탁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후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합니까?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죠? 여섯 번째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큰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쳐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뭘 쳐요? 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쳐요. 자, 그 인을 치는데 그게 에스겔서 9장이 나요. 구약에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느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하면요. 그 예루살렘의 죄악상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숭배하고 그 벨과 너보와 담무스 여인을 막 숭배하고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숭배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토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서기관의 먹거리를 찬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요. 붓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탁 칠을 하는 그 장면이 에스겔서 9장에 등장하고, 나머지 천사는 어떤 게 아니에요? 다 몽둥이가 콱 하고 드러 나와요. 천사들 뭐 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인간들 때려 죽이려고 천사들이 막 때리려고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 먹거리 천사가 그만 스톱 내가 인 칠 때까지는 스톱하고 있어. 죽이지 마. 내가 인 다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죽여라.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이 일 후에 그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다음에 그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 등장하는데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뭐 하려고? 땅 네 모퉁이가 뭘까요? 이 땅에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온 땅을 다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뭘까요? 바람은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못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재앙이 못 일어나게끔 바람을 붙잡아가지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던 거. 왜? 막 바람 불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천사가 인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없으면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멈춰라고 한 거죠. 언제까지? 3절에 보면요, 언제까지 멈추라 하면요, 이게 안 넘어가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구약의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오른쪽에는 천사들이 막 몽둥이 들고 서 있고, 오른쪽에는 먹거리 찬 서기관 천사가 그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에스겔 사문도 설교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예레미야 설교 안 하고, 이사야서 설교 안 하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계시록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계시록 설교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면은 요즘 월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서 운동하고 차 마시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요. 운동은 이제 뭐 하고, 운동 한 시간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은 새벽기도에 뭐 전합니까? 우리는 지금 뭐 야고보서 전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면, 자기는 계시록 한 번도 안 했대요. 자기는 계시록. 그리고 내가 계시록도 좀 얘기해 줬거든요. 계시록 얘기해 주고, 창세기 노아 사건도 얘기해 주고, 노아 때 막 이렇게 어떻게 물이 빠졌을까 이런 얘기도 막 나누면 자기는 모른대요. 창세기 그렇게 막 온 지구상 아라랏산이 막 3,000m 넘는데, 그 3,000m 넘는 그 산이 잠기고 그 위에 15m나 7.5m나 더 올라왔었는데 그 물이 어디로 빠졌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 물 어디로 빠졌냐고 하니까 모른대. 그럼 내가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 공부 많이 하신 그런 대학 교수님이 장로님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납득할 정도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의 이야기라든지 신약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그거 맞는다 그러고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아동부 있을 때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성경 목록가를 불러줬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요, 그냥 만약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뭐 레위기 하면 알아요. 호세아 하면은 호세아 그 어디쯤 있지 딱 압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펼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인을 치게 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한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장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표는 뭘까요? 666표.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사탄의 표입니다. 사탄의 표. 자, 여기 이 그림 참 이게 그림 지금 계시록 7장에 인침 받는 거죠. 천사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전자로 그죠? 팍 인치는 모습을 이게 누가 이렇게 화가가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은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성령으로 인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이스라엘 몇 지파가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인데 12아들이 12지파인데 보면은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뭐 이렇게 쭉 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자, 이 14만 4천은 바로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구 앞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능히 설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요. 자, 12지파에서 한 지파마다 12,000명이 돼요. 그럼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되죠. 그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저는 그래요. 과연 딱 떨어질까? 14만 4천으로. 떨어질까? 과연. 14만 4천 한 명은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한 지파별로 딱 12,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환란을 능히 이길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럼 사도 요한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죠. 그죠? 그럼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여기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해당돼요? 해당 안 돼요? 해당 안 되죠. 근데 이 자기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죠? 일단은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해요. 또 누가 있어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이미 넘었어요. 이미 2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칩시다. 자기들 유대인으로 칩시다. 그러면 자 20만 명에서 14만 4천을 빼요. 그 나머지는 뭐가 돼요? 나머지는 뭐가 돼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엉터리인 거야, 엉터리. 그리고 또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예수 제점 제7일 안식교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할까요? 여호와의 정인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러우벤 1만 2천, 갓 1만 2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등장했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예요? 러우벤이거든요. 그럼 러우벤부터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유다가 먼저 등장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지금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단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우리 뭐 어디 남성교 여전도나 우리 교회 전체로 놀러 가지고 단체 사진을 팍 찍었어. 그러면 여러분 누굴 제일 먼저 봐요? 자기 제일 먼저 보죠, 자기. 내가 가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잘 나온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 눈을 감았든지 상관없어. 내가 잘 나왔나를 보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가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납득이 좀 되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딱 눈으로 봤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14만 4천 딱 단체 사진 찍으면은 막 중구난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겠죠. 한 50명만 해놔도 지멋대로 서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줄을 잘 선대요. 일본 사람들은 하이 하고 딱 내리면 버스 딱 내리면 자 제일 앞에 가이드가 깃발 탁 노란 깃발 들어. 그러면 하이 하고 딱 가면 뒤에서 일렬로 탁 따라오면 일렬로 하이 하고 딱 따라와요. 참새하면 짹짹 하면서 딱 따라와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요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들이 딱 중구난방이야. 그 가이드가 너무 힘들어한대요. 한국 목사님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멋대로 간대요. 지멋대로. 권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실 때 혹시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래가 지금은요 막 이렇게 막 각자가 다 이렇게 막 이게 마이크 이어폰 들고 막 도망간 사람 없을까봐 막 누구 오다가 또 뒤로 세 가지고 또 전체가 막 다 찾고 관광을 못하고 막 찾아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유대 지파들은 딱 줄을 잘 썼어요. 언제 훈련 받았어요? 민수기 때 훈련 받았죠. 민수기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딱 했죠. 그죠? 유다, 러벤, 시몬, 동쪽에 네 지파, 남쪽에 네 지파, 서쪽에 네 지파, 북쪽에 네 지파 딱 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회막 딱 짓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므낫세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줬어요. 중구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칠 또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 제일 먼저 딱 하고 하나님 정해줬으니까 딱 질서정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요한이 제가 말했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디베레 바닷가에 가지고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 막 2배 가득 차도록 넘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막 고기 잡은 거 뒤에 던지고 막 퉁 해가지고 막 확 수령해가지고 예수님이 왔는데 요한은 뭐 했어요? 요한은 그거 전부 다 고기 팔아 장사해야 되니까 1마리, 2마리 다 셌어. 그래서 예수님 저기 있던 말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153마리 다 셌어.
그 요한하고 베드로는 다르죠, 인간이. 다르죠.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딱 무덤에 갔을 때요, 베드로는요, 막 먼저 출발했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출발했는데, 좀 달리기 느렸어요. 사도 요한이 뒤로 출발했는데 먼저 됐어. 근데 베드로는요, 풍 들어갔어. 무덤에. 무덤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모르고 그냥 풍 들어가서 뭐 없네? 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살콤이 들어가가지고요. 머리맡에는 뭐가 개어져 있고, 또 그 시신을 덮었던 천은 다 격해져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다 돼 있다. 그 광경을 자세히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오래 살게 해줬지. 나중에 14만 4천 명도 보도록.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성품대로 썼어요. 자, 그래서, 딱 썼어요. 그림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여기, 떡 썰은 것처럼 이렇게 딱, 12시포 딱 돼 있죠. 딱,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막, 이 뒤에 보세요, 위에. 중구난방이죠, 위에. 자, 보세요. 저기, 9절.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잡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이렇게 걷죠. 여기 보세요. 그 막 셀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줄을 안 세가지고. 이 도저히 아무리 사도 요한이 눈이 예리해도 이렇게 줄 안 선 사람은 못 셌어요. 그래서 도저히 셀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에 이게 김종희 권사님도 있고, 정수일 성도님도 있고, 또 예비 씨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요한이요, 저 먼 미래를 본 거예요. 먼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큰 소리로 외쳤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요, 천사도 큰 소리 쳐. 그리고 사람들은 다 큰 소리 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크게 하시고, 또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좀 크게 하세요. 지금 큰 소리로 지금 뭘 해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어떤 소리로? 개미 소리로. 뭔 소리로? 큰 소리로. 저 부목사 할 때요, 신방 가잖아.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구역 신방 가면요, 우리가 항상 목사님이 꾸중 듣는 게 뭐냐면요, 다들 모기 목소리를 해요. 찬송을 하면요, 이 찬송하면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일단 가정 신방 가면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할머니 이런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그러면 다들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저는 모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목사님 힘이 빠져.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크게. 그래서 막 복의 근원 강림하사 박수까지. 그러면 이제 목사님 힘이 나요. 여러분도요, 예배 와가지고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기도는 너무 또 큰 소리 해치면 이웃에 깨니까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고, 또 11절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또 13절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 모습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난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큰 환난이 바로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잖아, 그죠? 순교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흰 옷을 입고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색이에요? 자, 무슨 색이에요, 피가? 자, 빨간색 아닌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빨간색인데 피 씻었어. 그럼 색이 어떻게 돼요? 자, 피 씻으면 어떻게 돼요? 피 씻었는데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피로 씻으면 어떻게 희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피로 씻으면 희지. 그러면 그럴 거지, 뭐, 그럴 테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늘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희게 됐다는 말은 많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된다고요? 양털같이 된다. 흰 눈같이 휘어진다 그랬잖아. 그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그 희게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있어서 피로 치룬 그 죄값을 지불하는 돈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바 된,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래서 구원받은 정결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딱 남았는데,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렇게 피로 씻어서 이제 희게 된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상급과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5절과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거나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